이기호 목사님이 네. 노래도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더욱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이 있고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한 조각의 파편이다. 그래서 인간 노구에게도 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가면 있을까요? 그게 신을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신을 추구하고 신을 갈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인간은 첫째 어디로 보냐면, 인간은 혼의 동물이잖아요, 혼. 혼의 동물일 때 그 혼은 작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감성적인 영역에서. 자, 동물도 감정 있죠? 애기 감정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지, 뱃속에 10달 있는 애기도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갖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이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천연의 본질적인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의 역할은 우리 혼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로 넘어온 거는 뭐예요? 그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담겨져 있는 그릇에 영이라는 조체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사단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 사단의 영역부터 우리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감정의 영역은 누구나 믿든 안 믿든 다 있다. 단지 뭐가 다르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바뀌어져요? 한 번에 샥 내가 교회 왔다고 바뀌어지냐는 거죠. 거기서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광야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필요하고 이적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시켜서 이루어 가면 이제 그거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 같이, 근데 그 준 것도 뺏어가네 도로? 내려놓으라네? 그 과정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가 뺐잖아요. 그 준 것은 그거 갖고는 안 돼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네가 더 새롭게 가야 돼. 이제는 완전히 네가 거기서 그동안은 어떤 거였냐면 조금씩 접목해서 들어온 거라면, 조금씩 네가 전진해서 온 거라면 아직 그 잔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는 완전히 다 한꺼번에 버려야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전지는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점점 나를 접목해 올 때 점점 나를 이렇게 버려지는 과정에서의 접목이지 뭔가를 새롭게 나에게 씀으로 인해서 접목된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식에서 점점 그분이 나를 타치해 주시면서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서 껌껌하고 까맸던 내가 점점 회색으로 바뀌어지는 상태까지는 왔지만 완전히 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는 많이 그 어떤 작용에서
그 예전에 사탄 마귀적인 내 속성이라는 그 작용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 버스를 만약에 10번을 타고 갔어. 그러면 10번에 거의 종착역까지 왔는데 그거는 거기가 종착역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갈아타야 되죠. 이게 마치 이삭을 줬다가 버려라, 내려놔라, 죽여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내려서 11번을 갈아타야 될 때는 운전수가 같아야 달라요? 그거야, 바로. 그래서 이제 다른 운전수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내가 변화져서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인은 그 버스 안에 있으면 그 내 주인은 그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여전히. 근데 내가 거기서 완전히 갈아탈 때가 요단강 건너갈 때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가 지금 산상수훈적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갖고 지금 계속 강의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원이 어느 쪽 차원인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이제 거의 종착역 온 거야, 이제. 그러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뭐를 소유하게 돼요? 결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의 것으로 완료될 거야. 응? 그렇게 너는 천국을 마침내 소유할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런 어떤 의도적인 차원과 같이 이제 너는 내가 그렇게 이끌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이란 말이죠. 항상 첫 것은 그 다음 거를 품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 그러면 그 땅이 뭐야? 무슨 땅이야? 아니. 성경에서 볼 때. 그냥 이 보여지는 땅으로 설명할 때. 애굽 땅, 광야 땅, 가나안 땅.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광야는 중간지대잖아. 근데 이 중간지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둘만. 그런데 거의 이스라엘 60만이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온 60만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성숙을 이뤄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산상수훈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지금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지금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요단강 아직 못 건너갔죠? 거기서 지금 건너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영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걸로 인해서 처절히 애통해하고, 왜? 지금까지는 내가 왔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웠잖아, 이미. 그런데 내가 하려고 뒤돌아가져요, 그게? 그렇게 뒤돌아가면은 이제 또 다시 딜레이 되는 거고, 이제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이 사람은 성숙한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난해지고, 그거는 뭐야? 천연적인, 내 속성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벗겨졌다. 그러니까 그분 거로 채워야 되는데, 그분 거는 없어, 나한테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요? 그 가난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한 자가 너는 행복자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땐 그게 행복인 거야. 응?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돈이 많고 자손이 잘 되고 막 이래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줬어. 그거는 저주야, 저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근본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매어서 거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는 거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죽어야 돼. 근데 누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그랬더니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라니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아까 여러 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모습은 천연의 모습은 다 정욕이잖아. 다 욕심이잖아. 하나님이 그거 이뻐 보실까? 깨끗하다 보실까? 더럽고 구역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오셔서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실 정도까지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시면서도 정말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그 이사야서에 보면 정수리가 터지고 뭐하고 해도 아버지 소와 말도 그 자기 자식을 낳아준 사람을 알건만 너희는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거는 저가 이 얘기 한다고 너는 안 그러냐가 아니라 천연의 우리 모습은 다 이래. 이 물질 세상은 다 그래. 단지 그게 얼만큼 까맣고 하얘 조금 회색이냐의 차이뿐이지 있단 말이에요.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악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서 주셨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도 아무나 저 잡족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죠. 제자들에게만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전해지는 게 아니고 들을 만한 귀가 돼야 들어. 못 들을 귀는 못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자 지금 그렇게 영이 가난한 자는 이제 어떤 영으로요? 그 영으로. 그쵸? 아버지의 그 영으로. 이제 영이 바뀌어야 되니까. 영으로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자라는 것을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영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는 그 다음 단계는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애통하는 소리 했잖아요. 예. 울고불고 주여 막 이게 애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빛 앞에 비춰졌을 때 정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그 주님이라는 그 올무가 나를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천연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아까 위로하시더라고. 강하게. 응? 뭐라고 위로하셔요? 걱정하지 말으래. 염려하지 말으래. 응.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예.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그게 그러면 한 번 되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천국 가는 계단은 끝이 없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어떤 환경적인 게 온단 말이에요. 크고 작든. 그러면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랬을 때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 결국은 내가 뭐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버린 거죠. 손에 난 거죠. 바보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자꾸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오늘도 나 때문에 네가 순종하는구나.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삭을 바쳤을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그래요. 내가 이것까지도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따지고 보면 저는 이 교회가 다예요. 진짜 뭐 이게 월세 싸고 뭐 그러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목회한다고 혼자서 가면서 가족들이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엄마 목회하니까 교회할 건데 이번에 2층 3층 올라갈 건데 돈 모자라니까 좀 보태줘. 이 말 나와요? 자식들은 저 이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에 오래 못 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손 벌리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고 이제는 정말
자립해야죠, 자립.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유지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에 정말 이게 저한테는 단데 어느 날 이게 홀라당 날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아버지 그렇게 이끄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내려질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온 몸을 감싸고 내 영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거 내가 어떻게 회복해? 그렇잖아. 그 환경이 바뀌었어, 목사님? 근데 내 안에서는 평안이 온 거는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를 통해서 저를 업시키기도 하지만 또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또 하나를 배우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런 원리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건 이제 잡담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애통하는 자 할 건데, 요 부분을 하나님이 더 비추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거 언어로 찾아가도 돼. 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냥 쉽게 보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러죠.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이 있네?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목적은 가난한 자.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죠. 율법이 아니죠.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 가난하지 않으면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 없으면 진리가 절대 안 전해져요. 예.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인 성숙을 얼마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진짜 요단강 초입에 와 있는가. 예.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하게 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바로 안 전해져.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스토리로 쭉쭉 읽어가시지 말고 그 말씀을 조목조목 보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먼저 내게 뭐를 해요?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그러면 기름이 뭐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름까지 두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기름을 부었으면 그 부어갖고 어디로 보내요 이제? 나를 보내사. 그렇죠? 나를 어디로 보내? 근데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때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보내시는 그렇지. 게 있어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갈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누가요? 그분이 나를 띠띠고 갈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그게 진짜 참 목회고 그게 참 사역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어 가고 내 멋대로 내가 뭐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뭐를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응? 우리 쪽에서는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문 안 열어주면 못해.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알고 나면 지금도 봐봐. 이렇게 지금도 이걸 하니까 이거는 포로된 자가 하게 하셔야 되네요. 벌써 그게 뭐예요? 관점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지. 예전 같으면은 내가 가서 해야지 하고 앞서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반드시 눈을 멀어야 되네. 그렇죠? 반드시 포로가 돼야만 자유가 되네. 예. 그러면 반드시 눌려야만 또 자유가 되네.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잖아요. 그 이 하나 단어 가지고 지금 볼 게 너무 많아.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난해져야 되고 첫째. 그래서 내 같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 기름은 성령하고 이꼬르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서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왜 성령이라 그래야지. 기름이란 단어도 저 어렸을 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들었죠. 그땐 그 시대가 아니었어.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기름 부음 하지 이미 그게 있었어. 성경에는 이미 있었는데 거기까지 눈이 안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번천을 해와요.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렇죠. 이제 그걸 내가 다 증명을 해줄게요.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일단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시지 않고 성령은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다. 지금은 돼요? 네, 됐어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포로가 돼야 되고 눈이 멀어야 되고 눌려야 돼. 그래야 자유가 되고 뭐 보게 되는 거지. 나 보고 있어. 난 자유해. 응?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눌려 있지 않아. 충만해. 그러면은 결국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영의 갈급한 가난함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너무 배고파하고 있고 나는 그로 인해서 포로된 내 모습을 보고 있고 나는 눈이 멀어 있네라는 걸 보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러한 자는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니까 그보다는 조금 먼저 가는 자겠네? 그렇죠? 예. 그러나 동일하게 그 은혜는 늦게 가는 자의 그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제가 원어로 들어가서 볼게요. 몇 장이었죠?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알잖아요. 내게 부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원어에 보니까 있죠.
근데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라는 게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가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클릭을 해서 보면 마음은 카르디아. 응? 그런데 마음 뭐예요? 사고, 감각, 중심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이성적 영역이죠. 정신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각은 뭐예요? 감각 기능이죠. 그래서 제가 혼이라는 게 마음이다. 마음 안에는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작용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음이 이거는 뭐야?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기가 마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성과 감각 기능이 있는데 이게 장소적 개념은 여기서 다 조종하는 거지만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를 마음으로 보잖아요. 가슴 일부로. 그러면 느끼고 이거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명령하고 조종하는 건 지금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장기는. 응?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리가 지금 어떤 조종가에 있느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지금 우리 두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고 이게 혼이고 여기에 마음이고 예. 장소적 개념은 여기서 느낄지라도 그래서 제가 마음은 혼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 존재 전체를 다 마음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게 지금 카르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상했대. 상했다는 게 뭐예요? 상했다. 상한 자를 클릭을 해보면 완전히 진익이다. 쉰트리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진익여졌고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조각이 부수어졌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 천연의 나의 어떤 에고 이게 완전히 부수어지고 짓이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성경은 근데 요거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그 위에 단어를 보니까 고치시며라는 게 나오죠. 원어에 바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위에 부분에 고치신대. 근데 이 고치시며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아 오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육체 치유예요? 마음 치유죠? 그럼 마음은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짓이겨지고 막 상처나고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그게 애통이야. 그게 가난이야. 그러한 예수님도 멍에 얘기할 때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나는 이렇게 짓이겨졌어. 나는 그렇게 짓밟혔어. 그거 배워. 그걸 배워라 이거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매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끌어올려주겠다는 얘기였잖아. 그래갖고 지금 이게 다 맞잖아.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에게 나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 그러죠. 그러면 포로가 뭐야? 포로. 전쟁에서 포로가 됐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안에서는 뭐가 있었겠어요? 응? 그 안에서는 완전한 전쟁이었겠죠. 그게 나와의 싸움이잖아. 제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전쟁한 거죠. 그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야씨 하면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 그 마음 막 그 사람에게 대한 그 속상함 이런 것들이 마다다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다. 이건 내 안에서의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것을 포로다라고 지금 우리말이 번역한 건데 포로가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쟁하고 있는 사람을 포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포로라고 썼냐면 전쟁에서는 이기고 짐이 있겠죠. 그러면 진자가 뭐 하는 거야? 포로 되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지금 포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 지금 전쟁의 포로. 그래서 259와 같다 그래서 그 어근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259로. 그랬더니 완전히 포획돼 버리고 완전히 잡혀 버렸대.
응? 완전히 포획돼 버렸어.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그게 138이라는 것에서 어근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자력으로 취하다. 138을 클릭을 해보니까 자력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취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 거잖아, 지금.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자력으로 취하다. 내가 나 스스로는 들어 올릴 수도 없고, 그저 142 어근까지 아이로라는 것까지 가니까 이 포로는 내가 나를 어딘가로 들어 올려야 되겠는데, 그걸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절대. 그분이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차원에서는. 그 상태까지 온 포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이 전쟁이 사단에게 잡힌 포로가 아니라, 예? 이제는 그분이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지. 당신 아니면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가난함과 애통함인 거죠. 거기까지 된 그 자에게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겠다. 근데 자유를 보니까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 탕감해 주겠다. 그렇죠? 참 정말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너의 모든 그 죄, 네가 보았던 그 아픔 다 탕감해 줄게. 그리고 용서해 줄게. 이 축복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카이라고 있어요. 접대 있죠. 카이는 그리고라 그러나 이렇게 접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전파한다. 전한다. 그러면서 전파하며를 보니까 캐리소 그러는데 전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 분명히 나오죠, 여기서. 진리를 전파해. 율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적으로 이제 요단강가에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서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에게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는 거죠. 참이 전파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해서 눈 멀었다라는 거는 소경이잖아요, 소경.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뭐가 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연막을 쳐놨어.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성을 담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된 줄로 알았지만 아닌 자 있다 그랬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런 것처럼 이 눈먼 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그렇게 전쟁에 포로화되어진 상태에서 당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눈먼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죠. 연막을 쳐서 뿌연 거야. 지금 가려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뭔가 눈을 밝혀야 될 사람,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 보세요. 시력을 어떻게 해준다? 회복시켜준대. 다시 보게 해준대. 응? 그러면 원래의 시력은 맑았었겠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력이 이제 안 보인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이 시력을 회복을 보면 아나블렙시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나라는 단어와 블렙시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야. 응? 그러면 합성이 되어졌을 때 아나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 들어 올리다. 응? 위로 올리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는 눈이 멀은 자에게 위의 것을 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보니까 그전에도 봤어. 그건 아래 거를 봤어. 그런데 그거는 뿌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었더니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이나이다. 누구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율법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 뭐야? 눈먼 자예요. 희미하게 볼 수 있어. 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분은 위의 차원이잖아요. 아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력 회복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지 땅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죠. 예수가 오셔서 죽고 가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응? 그 천상에서 누가 있어요? 그 천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거를 다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 맞아 죽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건 뭔 거야? 그것을 위로 보는 거죠, 위로. 위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눌린 자를, 그렇죠? 눌린 자를 어떻게 해? 자유하게 한대. 그래서 눌린 자 클릭하니까 부서지고 상처나고, 그럼 전쟁에 의해서 포로져서 진이기고 막 한 거는 지금 이 단어나 그 단어나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에 눌려 있고 그냥 상처나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뭐요? 하고가 보세요. 하고 아포스텔로 떼어놓다 보내다 내어쫓다 발송하다. 이제 그러한 눌려 뭔가의 그 영적인 어떤 어떤 율법 단계에서 눌려 있는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떼어놔 벗어나게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저 성막과 그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눌린 자를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유케 한대요. 아까도 자유고 지금 이것도 자유야. 같이 자유케 하는데 하고가 뭐야? 하고 떼어놓다. 그래서 그 눌린 자를 떼어놓고 부수고 상처나진 자를 이제 완전히 떼어지게. 그러니까 결국은 짓이겨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걸 인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완전한 자유로 떼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렇게 한 자가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날들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전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진리로 내가 되어져서 그 되어진 내가 누군가도 너도 나같이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때 그 영혼을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율법에서 막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 이 감정 가지고는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써. 이제 뭔지 알아가겠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볼 때 이 진리를 안 자는 어떻게 저들을 끌어올릴 수 있나. 내게 붙어지.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앞서서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수고를 내려놓게 해요. 노력을 안 해요. 애씀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와서 듣기를 원하고 알고자 원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거 내가 무슨 뭐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래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같이 돼. 내가 10단계 중에서 3단계에 있더라도 너는 이 한 단계에 있으면 내가 끌어올려줘서 어디까지요? 나는 3단계까지밖에 나는 해줄 수 없어. 내가 4번째 단계에 있으면 4번째밖에 못해. 10번째 단계에 있는 걸 해줄 수는 없어. 그게 너도 나같이 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너도 나같이 되라. 그 감히 나를 본받으라.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감히 지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 막 그게 예전에는 막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풀어지는 거죠. 내가 완료돼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자를 끌어올려줘야 할 사람이 내게 붙였다면 나만큼만 되면 돼.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뭐 어쩌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말씀하고 맥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많이 읽어놔야 자꾸 어떤 말씀이 끌어다가 붙여지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례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저런 말씀을 어디서 저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데서 아무 쓸모없는 데서 그 천하고 천한 데서 나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목수 그 자녀인데 어디서 저렇게 유식하고 유창한 설교를 할까? 우리 그래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야 돼. 그랬을 때 이들이 볼 때 주목해서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박사 학위 받았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해? 저 사람은 이래 화려해 화력이? 그러한 자가 전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그 사람이 영광 받아. 근데 진짜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마른 막대기 같은 무리를 내놓고 있어요, 나나 목사님? 인류 대학 나왔어? 부모가 빵빵해? 또 아니면 그냥 5대 10대에 무슨 조상의 예수를 믿었어? 아무것도 내놓고 없어. 그 무지랭이 같아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저거는 저 사람께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보내신 이유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4가지로. 첫 번째, 마음이 완전히 짓이겨지고 상처난 자를 치유하려고.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세 번째, 소경에게 다시 위로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려고. 그럼 위로 나는 거죠, 그게? 네 번째, 부서지고 상처난 자에게 파송하시는데 자유케 한다는 말은 구원하겠다. 그럼 이제 비로소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겠죠? 그 감사하잖아. 살았다 그러셨다며. 응?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그러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파송하려니까 이제 일단은 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나라는 존재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에게만 의존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말이 가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만 묶이지 말고 내용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릇을 먹지 않잖아, 우리는. 그 안에 내용을 먹잖아. 그게 참인데, 그쵸? 밥을 먹어야지 그릇 씹어 먹어요, 어디? 그래서 그래서 그릇 씹어 먹으면 그건 이제 율법이고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게 진리고 그게 양식이고 참이니까 그 내용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내용 먹는 것들이 훈련들이 안 돼서 계속 그릇만 씹어 먹고 앉아 있는 거죠. 밥은 내비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가난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냐? 살았다라는 거와, 그죠? 시작을 여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살린다는 거죠. 영을 어떻게 살려? 그렇죠? 그러면 영이라는 거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나의 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게 영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거짓말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었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건 뭐예요? 그럼 다?
뭐예요? 이거 말하기 힘들지? 자,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내 안에 담겨져 있었다면, 이게 앙신이야. 그럼 가운데도 60만이 죽지 않은 것이 있을 거고, 점점 죽어서 자라고 있는 60만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짬뽕 되어서 회색의 상태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이끌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왔다가 또 하나님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발 두 개 담그고 있을 때는 그 양신이죠. 사단의 영도 내 안에 있고, 그렇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도 나를 자꾸 지배해서 전쟁하면서 끌고 가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로도 실리고 전리도 실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거의 종결된 상태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5장 3절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이삭을 바치고 이제 집주인이 갈아탄 있는 버스를 갈아탄 상태. 거기에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를 하냐면 그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혼의 구원이다. 응?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자, 그 말은 여기 보세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 나가 있고 새로운 나가 있어. 그러면 A라는 버스는 B라는 버스. 그러면 A라는 버스가 반을 나눠서 이전의 60만, 지금의 60만. 그러나 이 버스는 여전히 운전수는 A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에피 성령이 왜 바깥에서 역사하셔요. 에피 성령이 일하시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변화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삭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완전한 죽을 때 이쪽 B라는 운전수로 하늘 차원으로 갈아탄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A 운전수는 0이잖아요. 이게 혼이야, 이게 혼. 나야, 나. 그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운전수는 곧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0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 0은 누구야? 사단 마귀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 과정에 있을지라도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5대 5라고 볼 때 이게 강하면 일로 쓸리고 일로 강하면 일로 쓸리잖아요. 그럼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하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여기니까 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했을 때 이 혼이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혼에다가 뭐를 담아요? 하나님을 담는 거죠. 그럼 이때에서 한 모든 건 뭐야? 하나님적? 사단적? 섞였어. 에피 성령의 일도 있었어. 이거 없이는 하나님이 그래도 바깥에서라도 여기는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야, 이제는. 내주. 나와 그냥 이 목이 딱 주인으로 붙고 그 옛 머리 싹 잘라져 버리고, 그분으로 붙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나는 이제 뭐예요? 나눌 수 없는 하나. 자, 여기 한번 봐요. 커피 탈 때 커피 플러스 물.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먹는 커피죠? 이 커피 알갱이 재료,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가 그분이라면 이게 나라면 이게 더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이 마귀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이해가 반드시 되어지면, 그래서 이쪽에서의 사역이나 이쪽에서의 은사는 위험하다. 5대 5다. 내 노력 반, 하나님의 역사도 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누자면 여기 있는 자면 완전히 이건 사탄 마귀적인 거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래도 요만치 온 사람의 영적 상태라면 그래도, 그러나 여전히 이거지만 좀 많이 벗겨진 상태에서의 사역이고, 이해가 가죠, 이제 사역도. 그래서 여기는 5대 5니까 본전이야, 0이야. 여기는 그래서 위험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지 말라요. 그럼 여기는 없냐고요. 이제는 성령이 일로 들어와 버렸어. 내주해 버렸어. 그럼 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온전히 그분 거예요. 그만큼 순수한 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영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에 있고 또 여기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은 지금 이거를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죠. 왜? 성경은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영이 있잖아. 그 이 영은 루하야, 그냥 루하. 루하인데 이 영은 악한 영. 응? 여기에는 루하 엘로힘. 그래서 어디에든지 루하 엘로힘, 토브 루하, 선한 영, 아름다운 영, 예수의 영, 이런 게 붙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적 차원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영은 하나님으로 보라고. 근데 거기에 더러운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이렇게 붙으면 다 뭐로 봐요? 이쪽 차원으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 영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 그럴 때는 아직까지 나는 이쪽에 안 온 거야. 여기서 양신이 역사할 수 없어.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지언정 끌려간다고 그냥. 여기서는 이미. 근데 여기에서는 반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양신이 역사해. 왜? 바깥에 에피성령, 왜냐면 여기 십자가, 여기 반이 이전에 죽은 60만. 새로 태어난 60만은 어쨌든 성령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긴 딱 중간에 걸쳤다고 얘기했잖아. 요게 이제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에서는,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은사 영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영은 여기서도 영의 사역이고 영은 능력 사역이야. 응? 치유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종 뭐를 나눠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차원적인 것에서 그러나 내주하지는 않았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피 성령. 응? 그리고 여기는 들어왔을 때는 내주하셨을 때는 엔 성령.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 레마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 한다. 그러면 사단의 영은, 사단의 말은 다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이 땅에서 정욕적으로 끌고 가겠죠. 그러면은 율법은 지금 그걸 철저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 세상 권세를 내가 다 줄게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거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통과하잖아요. 처음 아담은 통과 못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는 뭐다? 다 지금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실제로 줘요, 안 줘요? 준다고, 사단도. 사단은 주고,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망하게 하시고, 이 싸움이야. 이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게 답이야. 예, 답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막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그건 사단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이 세상은 사단의 속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 그거 버려. 그거 갖고는 못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이제 저기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홍해 넘어올 때는 하나님 막 축복 주셔요. 부자 되게 해주셔요. 그러고 나서 딱 바라보신다고. 너가 여기를 넘어갈 짠가 아닌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끌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뜰이니까.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 잠잔다. 근데 잠잔다라 죽었다라고는 틀려요. 잠자는 사람들은 되어진 자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자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 거고, 죽은 거는 그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 가난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기름을 부으시겠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구약에서 누구누구에게 준다 그랬죠? 왕, 응, 선지자, 응. 또. 제사장. 그렇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제일 높은 곳은 왕이겠죠, 왕. 왕은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를 또 볼 수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신. 그럼 하나님 자신 안에는 두 속성이 있어. 제사장은 법을 집행하는 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적 일을 하는 거죠. 나비적 사역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선지자를 나비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두 속성을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해 줬죠. 삼각형으로. 거기에서 똑같아요. 제사장적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적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예, 이해가죠? 이렇게 왕에 의해서 두 속성으로 나눠지는 또 하나의 삼위일체를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뭐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여호와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쵸? 가시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제 또 이분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삼위일체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어떤 게 앞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접촉함으로 생겨요. 거기서 지금 기름을 클릭해 보세요. 기름. 기름을 부으시고 크리오. 기름을 뭐 하는 거예요? 바르다, 문지르다, 접촉. 근데 5530에서 그래서 5530을 가니까 크라오마이 다루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또 내게 안 되냐. 자, 그냥 보면. 그래요. 자, 548이잖아요. 크리오가. 그러면 기름을 바르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문지르다. 공직 또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바른 목적은 일하라고 준 거야. 그럼 뭔가 보내는 개념이 있죠. 근데 그걸 보니까 여기에 제일 처음에 뭐야? 아마 접촉의 개념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접촉이 된다라는 것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접촉이라는 기름을 바랐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제 일을 대신 뭔가 전령으로 보내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목사님에게 뭔가를 일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은 지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럴 때 내가 지금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정권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줬잖아. 이거 접촉된 거죠, 이게. 가서 얼굴을 부베고 기름을 이렇게 문지르서 접촉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고 너가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대리자로서 제 거를 대행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촉의 개념이고, 뭐예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적 공직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게 크리오라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받으니까 뭐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 물론 그것도 되지만 이제 진짜 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도로 얘기하면 기름을 부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지 그냥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습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인식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더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니까, 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줘서 또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가파오구나 라는 것들로 이게 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5547로 가보세요. 5547 거기서 5547로 가니까 크리스토스가 나와요.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은 뭔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동작의 개념이죠. 동사란 말이야. 동사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명사. 근데 지금 크리스토스는 명사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 메시아인데 그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살아났었을 때는 명사로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 그래서 5546으로 더 내려가 보세요. 5546으로 내려가니까 또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 추종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크리스토스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크리스토스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 추종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절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아서 뭐 각각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답으로 이거야 할 수 없어.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하셔. 나에게도.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더 어디로 내려가냐면 5455로 내려가니까 같은 크리오에서 유래했는데 뭐 연고를 바르다. 성령의 뭐예요? 공급. 그렇죠? 기름 부음. 응? 그러한 크리스티아노스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접촉, 발라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응? 성령을 공급하는 그거를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그 아까 5530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갔었죠? 그 5530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공급하다. 신탁을 주다. 살짝 스치다. 불을 밝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하다. 응?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게 기본어야.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또 여러 가지 접촉을 했다. 연고를 바랐다. 이 단어를 다 함축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 크라오마이에서 왔다. 응.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신탁을 주고 살짝 스치고 불을 밝혀 그리고 고용해 그리고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쓰고 이 말을 다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신 그 의중과 의도가 지금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죠? 그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뭐가 밝혀져요? 불을 환하게 켜. 그게 뭐예요? 빛이잖아. 빛이 임하시니까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의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의중과 의도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뭐가 되느냐면 그분은 고용주가 되시고 우리는 고용받은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를
다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종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전이야, 사전. 지금 여기에 제가 해놓은 거는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전에 보니까 요한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읽은 기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교사를 필요치 않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이걸 볼 때. 이게 제 말이 아니야.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좀 어디 사전에서 좀 끌어온 거야. 이거를 복사해 온 거야. 근데 기름은 성령인데 결국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한다. 나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내용, 그 내면의 진리를 알게 하셔. 그 빛을 비춰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성령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아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아하하게 하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 예수님께로 끌고 간다.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끌고 가셔서 율법으로 오신 그 말씀에 겉의 말씀이 아닌 내면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 사역이지 봤다 떴다 하고 춤추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사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 있어서 크리스마는 기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교사를 필요치 않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지금 개역성경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누굴 보낸다 그래요?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한테 말씀해서 보혜사를 보내라. 그렇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죠? 그러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은 결국은 하늘에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진리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분은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하늘에는 이미 성령이 있잖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한꺼번에 삼위일체로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너희에게 뭐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해석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산상수훈에서? 안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안 하셔. 왜 안 하시냐면 그냥 던져. 그러나 진리를 던지지만 해석까지는 안 해주셔. 왜?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서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차원적으로 하늘 차원의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가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이제 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이미 어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럴 때 성령이 오시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이렇게 뭐 영이 가난한 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하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다시 보혜사 성령이 와야 돼.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결론은 재료는 뭘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율법 말씀, 그 말씀을 갖고 그 내용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안 오면 알 수가 없어요. 없지. 그러면 지금 저들이 안다라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건 지금 다 귀신 씨나 깎아먹는 소리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겉에 육신의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속에서의 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또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양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윤리 도덕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어하는 분들은 거의 과격적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지금 다 귀신의 역사야. 그건 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지 이 땅의 육신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돌이켜보면 그럼 지나온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과정 없이 어떻게 여기 왔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게 내가 다 나는 그럼 사단이 역사했어?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내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역사했다가라고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 없어. 이제 살았다가 진짜 구원이야. 응? 이제 살았다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로 난 거냐면 하늘로 내가 이젠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온 자는 이제 그런 자들을 볼 때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해해주고 그도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내치고 막 잘못됐어 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성령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나 그때 내 주인은 사탄 마귀다. 응?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영은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게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잡고 있는 그 사단이 나를 글로 끌고 간다. 그래서 나는 글로 처음에는 넘어져서 살 수밖에 없지만 점점 그 일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내 안에가 아니야. 그때 바깥에서 빛이 자꾸 비치니까 겉에를 자꾸 씻어내. 그래서 이제 물로 한번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 그랬을 때 성령이 바깥에서 에피 성령이 일하심으로 자꾸 나를 비추니까 내 어떤 육적인 속성, 윤리도 도덕적인 속성을 해결하게 해 가시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회색지대가 하얘지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죽어야 할 거 십자가에서 그래서 완전히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그 지경에 왔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딴 이 성령 카도시 루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런데 이거 분명히 봐야 될 게 이럴 때 성령 우리말은 그거 그냥 성령 영 이거를 막 섞어 썼어. 응? 그런데 여기 봐요 지금 성령이 있죠. 성 하기오스 이 단어가 두 개가 항상 붙어야 돼. 이게 진리의 성령이야. 이게 보혜사야. 응? 그래서 차원이 달라. 차원이. 자 나눠서 보면 광야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다 0이지만 이쪽의 0과 여기서 0은 다르잖아요. 어? 0의 역할은 그냥 0이냐. 근데 여기 넘어가야만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0은 여기도 0은 말씀 0도 있고 어? 여기 0은 그 우리 감각을 통해서 하는 그 봤다 떴다 0도 있어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깨우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의 영과 여기의 감각 영과 여기의 진리의 영은 다르죠. 그럼 이 성령도 또한 말씀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내면에서 우리 역사를 해. 내면에 빛을 비춰. 근데 이 영은 이 바깥에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비추냐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윤리 도덕 속에 있는 윤리 도덕 가운데서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밖에 비치기 때문에 내가 막 싸우고 막 누구랑 막 삿대질 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여기서. 죽을 때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영은 여기는 완전히 내 앞이 막이고 어? 여긴 막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거듭났어. 물세례 받았어. 물세례. 응? 물세례 받았을 땐 죄 씻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죠. 그럼 여기에서 내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사탄 마귀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죽어버렸으니까 물세례 받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도 지금 거듭난 영혼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세례에 의해서 내가 씻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면으로는 아직 빛이 안 비쳐.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심령이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해가지고 여기 가니까 이제 뭐를 받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 거요. 버스를 갈아탄 거요. 이제 내가 죽었으나 살았고 라는 말이 통해지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제 그분하고 나누어지지 않아 이제는. 완전한 그분하고의 이제 합일의 관계를 가는데 이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 여기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 길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여기서는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서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통과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는 완전한 그분과 합일체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백전백승. 아직은 여리고 싸움이 남았네요. 그래도. 응? 여리고 싸움이 남았어요. 무너졌지 않았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사는 거지. 완전히. 예. 요거 할례지만 이제 이 여리고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진 상태가 이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이제 생각도 안 날걸? 지금 보면 이게 뭐지 하고 모른다가 더 앞에 커요? 아니면 이게 이거야가 더 커요? 모른다가 더 많이 커야 돼.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은 율법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게 삭제, 포맷 이게 사는 거야. 죽었다 살았다가 동시에. 그러면 이제는 보면 볼수록 예전으로 눈으로 못 봐 이거를. 볼 수가 없어. 그거 지금 그렇죠? 그래도 이게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보면 네. 그 전에 내가 봤던 그 성경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알았던 성경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몰라. 근데 몰라.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숙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때는 진리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쓴단 말이야. 새롭게. 예. 그래서 이제는 감히 그렇게 예전같이 보지도 못하고 막상 보려고 하면 이게 그 뜻일까 하고 자꾸 이렇게 봐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 오면. 이걸 보면 야,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구나 아니면 아직도 여기 있는구나. 보면 분별이 딱 돼요. 응? 보면. 근데 말은 안 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요. 그렇게 해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생각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면 두렵잖아요. 막상 목사님 티켓 주면서 내가 여행 갔다 오세요. 저 이스라엘 갔다 오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말도 안 통해. 어디 뭐가 붙은지도 몰라. 진짜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그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갈 때는 두렵잖아요. 내가 간 길은 안내자도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응?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할 때 너 혼자 보내든 기름 부었잖아. 그건 누구예요? 그분이 나를 같이 항상 나와 하나 되어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같이 근심도 말어. 두려워하지도 말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5에서 27로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5, 27. 15장 25에서 27,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들어간 자는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자식을 여기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 그러나 여기 넘어가면 끌고 올 수 없어, 이제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놓쳐버렸으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여기 간 자들을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해야 정상이야.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여기 또 나오죠.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은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 예.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그렇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하는 거는 뭔가를 특별하게 딱 다른 걸 뭘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영이 아니고 그때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거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보세요. 위에 거기 위에가 뭐예요? 에피야 에피. 그쵸? 에피. 에피. 근데 뭐냐면 분배되어졌다라는 것에서 나온 위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에피 성령, 엔 성령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은 에피, 이 바깥에 아직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위에, 아나는 아예 높은 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피라는 것은 접촉점. 그런데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 임했다 그래.
예, 그 내면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차피 그 안과 밖과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지만 거의 사역적인 면에서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고 말씀이지 그 성령이 뭐 어디 갇혀지고 가둬지는 부분이 아니야. 응. 그렇게 볼 때 각 사람 위에 있는데 저희가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계속 푸뉴마 하기오스가 나오거든요. 두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비로소 임한 게 성령이야. 이때부터 성령이 드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아직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놓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도록 기도에 힘써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려온 게 이때 이제 하기오스 푸뉴마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랄랄랄라 룰루룰루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럴 때 이 말하게를 클릭해 보세요. 말하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을 지금 이 말한다니까 방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게를 클릭하니까 아폭 흐댕 고마이 응? 근데 뭐예요? 단순히 발표하다 응? 선언하다 의견을 말하다 언급하다 방언하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아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그 5마디 그것을 발표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의견을 말하게 하고 언급을 하게 하는 거죠. 언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글로사도 혀라는 말이 있고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나라의 말도 방언이고 랄랄라 룰루루도 방언이겠지만 그게 다 방언이라는 의미에는 그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럼 혀는 어디서 있는 거야? 입안에 있는 거잖아. 예, 입안에서 있는 거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겠죠. 말씀. 자, 그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누구 거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장래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뭐 이렇게 되어질 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장래일도 원어로 찾아가면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아닌가? 틀려요? 12절 15절 16장 12절 15절 맞는데 12장 16절 그의 처음에 후에 영광 예수께서 이것인 줄 그다음에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냥 모르겠어. 가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제가 16장 12, 15절로 기록을 해놨는데 찾아보시면 돼요. 요 말씀은 있는 거 알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장래일을 하니까 이제 저 오실 예수가 뭔가 이렇게 하시는 그걸 이제 착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찾아드리려고 지금 클릭을 했더니 요걸 내가 어떤 컴퓨터상에서 잘못 쳤나 봐. 찾아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과시키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다시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역사하는 설교된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름 부음의 한 몫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온 자는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죠. 의중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기준이 그 말씀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것을 한다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거짓 선지자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종말 때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미래적인 걸로 했는데 벌써 지금 세상에 있대. 그 이미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있어 이미.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대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미혹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안에 온 자는요, 그냥 알아요. 말 들으면, 이 사람은 아직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 무슨 게 몰라요. 저는 속을 보고 봤다 떴다 하고 한상이 보이고 그래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을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에다 좀 보충이 되면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애통하는 자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조금 이건 간단하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함으로 애통하게 되는데 이 애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을 보니까 슬퍼하다 울부짖다예요. 애통이. 그래서 이 동사는 펜데오라는 어근을 쓰는데 파스코라는 말의 어근을 보니까 고통당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이 유래했는데 이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회개와 관련된 슬픔으로써 영적 가난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슬픔,
또는 회개라는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 없고 배고파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거와 애통이라는 거를 굳이 떼어서 쓸 수는 없겠죠. 가난을 느낄 때 애통이 일어나고 슬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펜데오라는 것은 슬퍼하다, 울부짖다. 그래서 계속 파스코까지 갈 때 감각 또는 인상을 체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실체의 고난당함으로 인한 그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근어근 찾아가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품은 자들아. 마음 아까 카르디아 했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두 마음을 찾아보니까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혼을 가진 자들아, 자들이 흔들리는 상태. 다시 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다시 혼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본문의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아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슬퍼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슬퍼하라. 그리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슬퍼한다라는 것은 영속적인 시련으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자신의 불행을 깨달아 아는 상태. 이거를 슬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들아 네가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그 영에 비참해지고 어떤 불행을 네가 느낀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아 애통하며 울어라. 계속 슬퍼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뭔가 만족하고 있는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그거는 파멸로 이끌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뭐 하는 거야? 뭐 달라 그래? 부추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아니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 나와서 왜 이 개고생을 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취하면 그때는 기쁘고 만족함이 있고 근데 그 만족함은 다 물질적인 어떤 것을 내가 채웠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가 너가 얼마나 애통한 존재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서 9절 야고보 4장 9절에도 슬퍼하며 또 나와요. 한 거지.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낮춰지고 애통하고 울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예.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성경으로 찾아도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가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자,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죠? 이거예요 바로. 우리도 지금 이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 하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죠? 예,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럼요. 예수님만 이랬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라도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올려드렸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갖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배워서 온전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도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이끄심. 예? 대제사장은 사실은 그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겠죠. 예, 그분을 앞세우고 형님 하면서 큰 오빠. 오빠 하면 안 돼. 자녀야 그건. 형님이어야 돼. 난 남자여야 돼. 남자. 여자는 안 구원해. 하나님이. 남자만 구원해. 예. 그래서 딸이란 말 쓰지 마요. 아들이야 나는. 그리고 그분이 내 형님이고. 아멘. 씨를 가졌잖아 우리는. 어떤 씨? 진리의 씨. 예. 그래서 우리는 씨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가 고난 받으신 것은 목적이 그분은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신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예. 그래서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우리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물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 세례와 그 세례를 다 받으신 거잖아.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거는 죄를 그치게 하는 거죠. 아까 저기서 얘기하는 물 세례의 차원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관점이 서 있으면 해석이 저절로 돼요. 아, 이건 지금 뭐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네. 뭐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네. 이런 걸 알아지게 되는 거죠. 3장 18절에도 보니까 배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물세례 그리고 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떤 육혼의 상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상황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타나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여서 제사로 죄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죽으셨다는 것은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 이미. 예수는 와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세상은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영원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보여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냐고. 그럼 보여지는 이 세상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세상 끝에 오셨다가 가셨다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세상이잖아. 지금 성령 시대잖아. 그러면 또 세상 없죠. 이제는 이제 영원 세상이 열리는 건데. 그럼 이거 나하고 적용시키자고. 그러면 내 나라는 세상인데 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나는 세상이 끝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미 세상을 멸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사건이 실제화되어졌고 내 안에서 적용되어졌다면 이제 나는 누가 이끌어가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이것을 내가 실제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라고. 인식을.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본을 보이고 가셨고 이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응? 이게 내가 되어졌다면 이제 이 세상은 마귀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나랑 간대없고 그렇죠? 새 포도주니까 새 술에 담겨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네. 그러면 이제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두려워요 이제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 비로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내가 다 시행할게. 아버지께 내 거야. 그렇죠?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뭘 구해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인식이 떨어지면 이게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가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참아야 돼.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본질 목표는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이 목표고요. 영의 가난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아픔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거나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것이 또 감사해서 통곡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다 양면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요? 애통하는 자는 뭐 한대요? 위로를 받은대요. 그러면 이제 4절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위로는 뭘까? 그래서 4절 위로를 보니까 파라칼레오인데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위로는 내가 목사님 아무리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그래 힘내 이런다고 그게 위로가 돼요? 그건 위로가 안 돼. 누구 소리도 안 들려. 그러나 한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무릎 꿇어지고 해석해 준 진리 안에 서면 그냥 그게 그냥 스르르르르르 녹아버려. 예, 이 놀라운 힘이죠.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칼레오를 보니까 위로라는 걸 보니까 초청하다야. 그리고 기원하다. 탄원, 충고, 위로. 그 위로에 의해서 그리고 요구하고 욕망하고 위로하다라는 말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사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라는 동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두 개가 합쳐서 초청하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파라라는 말을 보니까 뭐뭐 곁에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칼레오라는 걸 쓰니까 부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합치면 뭐예요? 뭐뭐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이 초청하다라는 위로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고 영이 그런 사람은 애통을 하게 되는데 그 애통한 자를 위로한다라는 말은 위로라는 우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당신 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게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충고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함께 하겠다라는 당신 곁으로 부르시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지만 세상에서의 그 부요한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나 화 있을 페네스에란 어떤 부분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거는 완전히 땅 차원과 하늘 차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로만 충족이 되고요. 그러므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선물 위로로 주는 그거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곁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애통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굳건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내 곁에서 내가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만에 응답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내면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꼭 두 손 잡아 주셨다가 또한 반가운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